참 귀한 시간을 여러분 내어주시는데 그냥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캔코를 바라보시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주님 언제나 그 닷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우리 지체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각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능동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 주님이 무한히 부어주는 영광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이기에 정말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혹들이 참 많을 것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당신이 너무 좋고 이곳에 불러주신 당신을 누리고자 이 자리까지 달려온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서 주님으로부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각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령으로 꿈꾸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구 좋아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스포츠 안 좋아합니다. 이 몸도 비둔하지만은 운동 자체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배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구 자체를 알아서가 아니라 전 배구 룰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김연경 선수 때문에, 이름 맞죠? 김연경 선수 때문에 배구에 관심을 좀 뒀었습니다. 특히 그 올림픽 할 때, 저 정말 응원 많이 했어요. 8강까지 올라갔습니까? 4강에 못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합 하나마나 좀 챙겨봤고 또 저희 딸이 배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또 활동도 하고 해서 저희 아내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라 정말 저 월드컵 때도 축구 안 보는 사람인데 서서 이제 우리 김연경 선수를 막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김연경 선수를 응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그 여인의 꿈이 참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배구를 위해서 참 몸을 바쳤던 인물이죠. 특별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그에서 뛰었던 여인 아닙니까? 터키 리그.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부르죠. 터키의 리그를 참석했죠. 터키 리그는 우리로 표현하면 뭐 정말 탑 리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뛰는지 아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20대에 터키에서 이렇게 뛸 때 SNS에 글을 남긴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요. 20대에 어찌 보면 어리죠. 아직 어린 이제 선수께서 글을 쓰기를 어린 아이답게 글을 썼어요.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좋은 리그, 전 세계적인 리그에 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어찌 보면 치기 어린 그런 글들을 쭉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국에도 배구가 알려졌으면 좋겠다. 배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영달, 섭섭함이 아니라 한국 배구의 전체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20대에 치긴 어린 글이긴 하지만은 썼던 그 선수,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 결국 그 꿈을 어느 정도는 성취했던 여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큰 꿈을 소유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던 여인이기 때문에 참 기억이 났고 응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은퇴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응원합니다. 그 꿈이 너무 좋아서 응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본질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30대 분도 계시고 20대는 없으시죠? 우리 20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30대 계시고 40대 있고 곧 환갑을 바라보는 분도 제법 되시죠? 우리 50대 중반을 넘어갔다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유,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모세는, 예, 다들 정체를 가가, 집사님, 삿대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중하게, 왜 그 짓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진짜 집사님 왜 손을 안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모세는 80에 부름받아, 불같이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꿈이 접히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생존이 이제 중요하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니, 어느덧 잃어버린 꿈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 묻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라가죠. 꿈 없는 인생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이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꾸는 꿈과 김연경 선수의 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며 큰 꿈을 꾸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극복해서 달려가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꿈을 꾸셨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꿈. 자기의 꿈이 아닙니다. 오직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를 위한 꿈을 꾸시기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달려가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는 그 꿈을 인하여 그분이 어떤 손해를 보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를 우리의 꿈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꿈을 꿀 때 그분이 아무 문제가 없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꿈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보시고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그 꿈을 인하여 당한 고통은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던 겟세마네의 기도였죠. 그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항이 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인성에 의한 그 마음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셨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꿈을 성취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꿈의 메인자, 꿈을 꾸는 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걷는 걸음마다 꿈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꺾어내리려고 하죠. 첫 번째는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꿈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부추기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함을 주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꿈을 위하여, 주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역경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정말 큰 꿈을 꾸는 자들은 언제나 그 잔인함 앞에 넘어질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4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입 맞추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입을 맞출 거니까 그를 잡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 맞추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제 그런 입 맞추는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입 맞추면 큰일 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를 갖다 댄다든지 이런 이제 스킨십을 통하여 우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입고 있는 이 입 맞춘다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레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사랑을 단계를 나눕니다. 뭐 단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의 정도에 대해서 단어를 좀 다르게 씁니다.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정욕이라고 표현합시다. 정욕도 사랑 아닙니까? 욕망도 사랑의 한 일부니까. 그 욕망을 표현할 때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투미아. 저속적이고 정말 원초적인 그런 사랑들. 그걸 에피투미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에피투니아의 사랑이 아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는 에로스를 표현하죠. 에로스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다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들이 이 필레오란 단어를 씁니다. 친한 친구들의 우정의 사랑들. 정말 끈끈한 사랑을 필레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를 조금 더 높이면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구들이 아닌 끈끈한 혈육의 사랑을 나타낼 때 스톨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궁극적 전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신 후에 부를 때 이 아가페를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아가페한다. 근데 베드로가 아가페를 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주님, 저는 감당이 안 돼서 필레오로 사랑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 때 필레오를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레오로 사랑할게. 그때 베드로가 안심하면서 필레오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입맞추다는 단어가요, 필레소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필레오라고 쓰면 명사로 그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지금 입맞추다는 단어는 필로소, 정말 우정을 가진 그 사랑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55절에 들어가면 입맞춘다고 할 때 단순히 필레소를 안 씁니다. 카타 필레소라는 단어를 써요. 의도적으로 씁니다.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이게 전미어가 돼서 동사에 붙어버리면요, 더욱더 강렬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카타 필레소라는 단어는요, 격렬한 입맞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팔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요, 쇼를 하는데 엄청난 사랑을 담은 것처럼 예수를 꽉 껴안고 진한 입맞춤을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는 거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잔인해요. 주님은 지금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미소를 싹 띄면서 찾아와 스승을 꽉 껴안으면서 진한 입맞춤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삼십에 너를 팔았어. 은삼십에 너를 팔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입맞춤을 당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경멸스럽고 더럽고 치욕스럽게 느꼈겠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야, 너의 할 일을 해라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더러운 입맞춤, 그러면서도 흉내내며 우리가 사랑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필레소 할 때가 많습니다. 위선적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얘기하는 게 필레소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카타필레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잘 몰라요.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잠시 특히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는 교회들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참 어찌 보면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그 말 자체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친구여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불러줍니다. 그때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감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입맞춤이 뭔지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묵묵히 걷습니다. 부정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아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더욱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첫 발을 내딛자 사람들이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에 있는 이제 종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시작하자 제자들이 저항을 시작합니다. 나름의 저항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 이기를 자르죠. 마가복음은 우리 본문에 제대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을 향한 전진이죠.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 꿈을 우리에게 줘야만 하니까요. 큰 꿈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포기할 자신을 갖고 걷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입맞춤에도, 그리고 제자들의 치기 어린 행동에도 참으라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치기 어린 모든 행동이 끝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공포가 찾아오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잔인하죠.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는요, 버리다란 단어에 방점을 찍어줍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버렸습니다. 버렸어. 그리스도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마지막 50절, 51절에 자기 얘기도 써놓잖아요. 내가 벌거벗어 도망갔다. 이 마가 얘기거든요. 이 성경 저자의 얘기입니다. 젊은 마가가요, 이렇게 포디입을 잡고 뭔 일어날 줄 몰라서 자고 있다가 군대에 막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거 호디 들고 막 도망가다가 그것까지 뺏기고 나니까 벌거벗어서 도망갔다. 이날의 밤에는 우리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고 벌거벗어서 도망갔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을 묘사시킵니다. 예수님 그거 다 봤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안 버린다는 거죠. 왜? 꿈을 이루어야 하니까. 우리를 다시 구원해야 되니까. 도망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꿈을 위해서 쫓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꿈꾸시는 분이셨어요. 그 꿈이 여러분입니다. 그 꿈을 이루셨죠. 그래서 어떤 모멸도,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내는, 그리고 이겨낼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주님은 꿈꾸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바라보는 과정 속에 오늘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가롯의 뜻이 뭔지 아시죠? 유다는 이름이고 가롯은 성이 아닙니다. 시카리오, 혁명가, 때로는 소위 말하는 독립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롯이라 표현합니다. 나름대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민족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수단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쓸 수 있었던 게 이 가롯이었습니다. 은산십에 스승을 팔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는 사람을 도구처럼 쓰고 그리고 남의 돈까지도 빼앗아와 자기가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꿈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가롯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꿈을 꾸다가 꿈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꿈 때문에 자기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보면서 박수칩니다. 왜냐면 꿈을 꾼 사람이니까. 그러나 잘못된 꿈을 꾸면요, 비참해져요. 실제로 여러분, 꿈을 잘 꿔야 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서서 권력의 한 자리에 차지해보겠다. 영광의 자리에 한번 얻어보겠다. 그것도 꿈 아닙니까? 그러나 그 꿈 때문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꿈을 잘못 꾼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꿈을 꿀 거예요, 캠프에서. 그러나 진짜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은 망가뜨리는 꿈? 아니면 여러분을 허무하게 만드는 꿈? 그런 꿈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텔레비를 볼 때 참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법륜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법륜 좋아하시죠? 텔레비는 저만 좋아합니까? 곧 부처님 오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절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법륜 스님 정도는 좀 좋아해 주십시오.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요. 들어보면 진짜 좋은 말 많이 해요. 한 번 한 청년이 법륜 스님에게 꿈을 묻습니다. 어떤 꿈을 묻냐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꿈을 물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나는 살아가는데 내 삶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 꿈을 잘 못 꾼다. 그래서 스님, 인간이 사는 목적, 그리고 인간이 꿈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너무 멋진 질문 아닌가요? 근데요, 법륜 스님께서 어찌 보면 이 질문을 의문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 현명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법륜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길가에 핀 잡초나 산에 있는 다람쥐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린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 왜 사냐고 묻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십시오. 우답이에요, 우답.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답 같죠? 우리는 다 피투되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던져진 존재고 왜 태어난지 모르니까 그냥 어찌 보면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우연의 산물이라고 목적까지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힘써 사십시오. 캠코에 계시다면 캠코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꿈이고 그게 성취입니다. 청년이요, 답을 얻고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현답에 우문을 던져줘서 바보를 만들어서 보낸 거죠. 여러분, 왜 다른 꿈,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리스도의 꿈을 꾸라고 우리가 말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꿈만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장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편을 딱 읽으면 대의적인 작에서 악인은 접을 받고 선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대의적 명목을 얘기한 다음에 2장에 딱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이에요, 꿈. 주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들이야.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했어. 너희를 다시 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어. 근데 너희가 가치가 없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태어난지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만 생각하다가 죽으라고? 그거는 나에 대한 도발이야. 주님의 꿈은요, 여러분 전체를 꽉 안고 그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데려가심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요, 바른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그 꿈을 위해서 모든 유혹과 모든 악함과 모든 배신까지도 견딘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로 진짜 꿈주고 싶어서. 성도가요, 가슴이 터져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꿈을 만나는 거예요. 캠코에서 막연하게 자산 높여주고 민원인과 대화하다가 오늘 또 무사히가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 여정 속에 나에게 이 귀한 캠코를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면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광고판이야. 나는 주님의 영생을 보여주는 자야. 나는 여기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견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두벅두벅 가는 자야. 나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야. 그 꿈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하루하루를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어떤 배신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꿈을 준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요에서 2장 8절의 예언을 재반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누구나 꿈을 꿔요.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 50대 후반 이상의 분들입니다. 꿈을 꾸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사도행전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어만 다르게 표현했지 어떤 말입니까? 그냥 꿈꾼다는 얘기예요. 이상을 말하고 가슴이 뛴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거예요. 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다가오는 주님께 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으로 소명을 가져 가슴 뛰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너무 지쳐서 위로받고 싶어서. 맞아요. 그래라도 찾아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열매 거두러 가는 거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온 거야. 사단의 더러운 강교한 욕망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검을 들고 세상 속에 나타나 그 뜻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슴 뛰는 거예요. 가슴 뛰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막 몸소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듯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꿈을 잃어버렸고 저 또한 그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여전히 꿈꿔. 너희로 꿈을 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이겨버렸고 성령으로 너에게 그 꿈을 다시 주고 있단다.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꿈 꿉시다. 함께 꿈 꿉시다. 다른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꿉시다. 앉아있어서 단순히 돈 굴리는 게 아니라 이 자본을 통하여 힘든 이웃을 돕는다는 꿈을 꿉시다. 본질의 꿈을 꿉시다. 주여 내를 캔코에 보내주실 때 이 자산을 관리하는 곳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함 아닙니까? 주여 오늘 또 어떤 민원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겠습니다. 주님께 걸어갑니다. 저는 삶의 본질이 이 기도의 다름에 있지 않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도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 볼까요? 똑같은 꿈 꾸지 마세요. 사람들처럼 오늘의 안위를 위해서 꿈꾸지 맙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직장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죠.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뿐 아니라 보여주겠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돌아갑니다. 다시 직장의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 가슴 벅찬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꾸신 꿈, 내 꿈이 되고 내 꿈을 주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여정이 되어 주님 만났을 때 이 꿈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림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기에 그 아들이 그 꿈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포기했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딱 하나였죠.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이미 예배했다는 그 꿈을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사람들의 혐오, 그리고 돌맞음까지 십자가의 달리심까지도 참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꿈꾸는데 나는 꿈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걸어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오늘 모인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이미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새롭게 샘솟는, 모세가 80대 부름받았을 때 그 꿈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그 수많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돌아가서 앉았을 때 더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연결되는 우리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꿈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꿈과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 거듭나기 전에의 제자들과 내 모습이 똑같이 났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더 높은 곳 오르고 싶은 욕망, 때로는 내 안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꿈이 우리를 살찌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결국 지치고 쓰러질 것이 당연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 내 영혼이 살찌지 않은 것 또한 알고도 있지만은 꿈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꿈을 보지 못하니 늘 허무한 꿈, 사라지는 꿈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 예수님의 꿈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꿈, 그리고 그 성취된 꿈 다시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꿈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꿈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이 꾸셨던 꿈 나도 꾸길 원합니다. 이 캠코에서 가슴 벅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히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 우는 자들에게 잊어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한 번 더 접근하여 주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 도망가고 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령에 거듭났던 제자들의 삶이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그 꿈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 꿈꾸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꿈꾸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